과 건찰과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올 한해도 성령을 구여 잘 모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화요전도대 담당 교육자로서 화요전도대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매주 간증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간증을 이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잘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석하는 연예인들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잘 공급받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그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이들의 믿음과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들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금호교회도 지금도 건강한 공동체지만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 되기 힘쓰는 그런 우리 금호교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오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한 달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또 언약도 맺게 하시고 또 성막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행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야라는 것이 전혀 마실 것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뭘 먹고 뭘 마시겠습니까?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 행진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할 수도 없었고 이들을 거쳐서 지나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불평불만에 능했던 자들이었죠. 이들이 성숙하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만사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하시면서 단순히 이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한 전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시키시면서 이들을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훈련시키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 공동체로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늘 애쓰고 관심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막 언약궤에 임재하시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언약궤에 임재하시면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성막 가운데, 이 언약궤 위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은 행진을 출발하는 것이고, 이 성막에 여호와의 그 구름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이제 그 지역에 계속 대기하고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언약궤에서 성막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이들이 언제 출발을 해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이 성막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뭐 일주일도 아니고 뭐 한 달까지는 어떻게 버틸만 한데 1년 동안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머물고 계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구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민수기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기하면서 진영에 머물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또 이들이 진영에 머물면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직임을 행하면서 그런 제사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영에 머물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고 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공동체는 우리 인간은 각각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노출되어져서 죄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떠나지만 자신이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며, 그리고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품과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늘 힘썼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다른 것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오교회 공동체도 다른 것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공급해 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907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평양 지역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양 지역은 그 당시에 기생 문화가 많았고요, 술 문화가 많았고 노름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 평양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시에 이 평양 인근을 이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 이 서양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오긴 왔지만 이 우월주의 때문에 제대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백인 선교사였던 찰스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이 선교사 부흥회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자신이 조선을 위해서 오긴 왔지만 내가 지금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이들을 섬기지 못했고 제대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준비했던 선교사 부흥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서양 선교사들도 그 백인 우월주의를 회개하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복음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1907년도 이 1월, 1월에 있었던 이 평양 잔대원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 사경회 가운데 이 장대원 교회의 길선주 장로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 사경회 기간에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는 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 길선주 장로부터 그 성도들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성도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 하면서 그 잘못을 줄줄이 나와서 뉘우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평양으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부흥운동이 확산되고 회개운동이 확산되고 그렇게 우리나라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운동을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대충 듣고 무관심하고 뭐 그냥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여셔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받고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를 회개가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공동체, 성령이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 가운데 지휘관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뭐 단 지파 또 납탈리 지파까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떠한 행진의 순서를 가지고 행진해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는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이 앞장섭니까? 뭐가 앞장섭니까? 언약궤가 앞장서죠.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는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진영의 지파였던 이사갈 수볼론 지파가 선두로 언약궤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무엇을 들고 가느냐? 무엇을 들고 갑니까? 성막을 들고 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성막을 뒤따라서 어느 지파가 이동하느냐?
바로 르우벤이죠. 르우벤 지파와 그 르우벤 지파의 진영이었던 시므온과 갓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뒤로는 고핫 자손이 무엇을 들고 이동을 하느냐? 바로 성물을 들고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을 들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는 바로 이제 에브라임 자손과 그 진영의 지파였던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단지파 진영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동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앞에는 언약궤가 보이고 중간중간에는 성막이 보이고 또 중간에는 성물이 보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질서는 이들이 이제 이동 중에 머물게 될 때에도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장에 보시면요, 이들이 행진을 멈추고 머물게 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 지파 각 자손들이 둘러서 성막 주위를 둘러서 이렇게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 있는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막 중앙 주위에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동서남북 순서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는 바로 아까 말했던 유다 지파와 그 진영이,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그 진영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 진영이, 그 다음 단 지파와 그 진영이 이렇게 둘러서 이 레위 지파 자손들 바깥으로 해가지고 감싸듯이 이들이 진영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진을 멈추고 대기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이나 또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진영을 그냥 아무렇게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고 그렇게 이들이 바르게 행진하거나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질서 있게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이 교회에 세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그런 계획과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감독자가 오늘날에 바로 장로를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를,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를 교회에 세우게 하셔서 이 목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어떠한 직분자가 등장합니까? 집사가 등장하죠. 집사가 당시에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7집사를 세우게 함으로써 이 7집사가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들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목사와 또 이 성도들을 돌보고 지도할 장로와 또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집사를 세우면서 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은 교회 직분자인 목사와 또 장로와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삼중직과 연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직분을 이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 가지고는 어떠한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목사는 선지자로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장로는 왕직으로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집사는 제사장으로서 봉사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교의학 교수인 이 우병훈 교수가 교회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하나의 직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하나의 직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무, 왕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다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도 잘 해야 되고요. 또 왕직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또 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어떻습니까? 장로는 왕직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보살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장로는 또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성경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의 그 말씀과 설교를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처럼 이들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제사장직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기를 힘쓰고 또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왕직을 가진 자로서 본인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살핌과 돌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이들에게 직무를 맡기시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본인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질서 있게 순종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바르게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목사, 장로, 집사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순종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 힘씀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개의 공동체, 또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행진하는 진영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행진할 때 이 가장 앞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가장 앞서서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 35절 말씀 보시면 35절 말씀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영에서 가장 앞서 나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영 앞에 앞장서시면서 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물리치시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앞장서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또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셔서 주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대적들을 흩트러 버리시고 그렇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무시면서 성막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레위 지파들이 있고 또 그 주변으로는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머물 때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36절 말씀,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궤가 진영에 머물 때 이들이 대기하면서 머물 때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셔서 이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실제로 전쟁도 일어났을 때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이 진영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찾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들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 가지 범죄와 또 넘어짐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그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 교회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내 몸이라고,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은 이기지 못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이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허락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늘 해결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성령과 은사와 은혜를 지금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성령과 은사와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성령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화요일마다 양육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양육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분의 성도분이 같이 양육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양육반 마지막 시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2분 계신데요. 네. 자, 뭘 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받는 거, 말씀을 통해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 다짐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또 착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깨닫는다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다짐과 또 회개와 결심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양육반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자고 제가 권유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좀 오랜 시간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양육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주 한 주 힘을 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강력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불가능해 같아 보여도,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불가능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실, 영생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늘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태도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사와 성령을 공급하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회개의 공동체, 또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어려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회들이 힘든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 물론 건강한 공동체지만 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 지금의 모습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말씀하시고 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씀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받기를 힘쓰고 늘 회개하기를 힘쓰고 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주중에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 또 회개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워주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 예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아무리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공격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명령 따라 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음으로 그렇게 회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